예배를 드리면서 참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해보게 됐는데, 그 중에 제 머릿속에 이제 그렇게 부르는 찬송과 감사 가운데 기억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십자가, 또 우리를 속죄하심,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찬양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또 하나님께 참 저희들의 삶을 이렇게 다짐하는 이런 찬송들이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살겠다,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참 내가 그 앞에 처음에 부른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기억이 나는데요. 내가 힘써서 주님을 섬기고 싶다 하는 이런 이제 고백을 나타내는 이런 찬송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저희들에게 받은 것, 주님이 저희들이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또 감사,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이게 다짐해보며 생각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제 말씀 주제도 이런 말씀과 유사한 이런 주제로, 저는 한 달 전쯤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새 것들을 주신 주님, 또 그 중에 지난 시간에는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새 사람과 새 계명, 이런 주제를 붙여봤습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사람들은 새 것들을 좋아합니다.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물건들을 이렇게 사려고 하다 보면 새 것 사는 거 기분이 좋더라고요. 주로 제가 자주 고르는 것들 중에 기호가 또 틀려요. 저는 이제 주로 신발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새 거 사고 싶고, 또 저 집사람은 또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호가 틀려요. 그렇지만 어쨌든 새 것을 좋아하는, 이거는 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새 것 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 것을 갖고 싶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들 중에, 또 주신 것들 중에 이런 새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새 것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새 것 이것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쭉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가 드리는 오늘 예배의 그 말씀 중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잔을 기억하시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 언약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 언약과 새 축복의 그 이야기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셨고요,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미래에 대한, 영혼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들을 알게끔 해주겠다 하는 이런 약속들을 사실은 우리 여러 성도님들한테 한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 있었던 말씀처럼. 그런데 그 축복, 그 놀라운 축복, 그 새 언약을 우리가 살짝 맛보는 우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 약속을 우리가 먼저 맛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 그 축복은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것으로 그 구약의 성경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새 언약의 축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보는 말씀, 찾아본 말씀들 중에 오늘은
이 새 사람과 새 계명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앞에 써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에베소서에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인이 골로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말고도요, 성경에는 여러 군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이야기했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새 성품을 가진 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걸 입게 하셨어요. 입게. 저는 사실은 이제 입게라는 말씀은 제가 잘 기억을 못했는데 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가운데 묵상하면서 입게 했다? 이게 굉장히 그 의미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의미냐? 우리는 사실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뭐 잘못했을 때 막 혼내고 나서 너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너 이렇게 살아 하면서 뭐라 그래? 개가천선?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도 그런 다짐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살아야지. 그런 순간순간들 굉장히 많아요. 물론 어떤 그 말을 들을 때도 그렇지만 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든 또는 무슨 뭘 잘못했다가 심한 이런 혼을 나든 또 부모님하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든 할 때 이제는 새롭게 잘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해보긴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영원히 새로운 사람처럼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게 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직 나는 이 새 것의 반대는 뭐죠? 헝거. 또는 성경에서는 옛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 것. 옛 사람. 옛 성품. 또 옛 계명?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새.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옛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옛 성품이 있습니까? 옛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거기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제가 어제 깨달은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구절들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의롭게 했다? 이것도 그런 표현이죠. 의인입니까 우리가? 아닐 수 있죠.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옛사람과 육신과 이 옛날의 것들을, 습성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새 계명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이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사람, 새로운 것들, 그 중에 새 사람, 그 다음에 새 성품, 그 다음에 새 생명,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신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 성품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단정적으로 많은 성경에서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는 새 성품을 가졌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읽을 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건 이거는 아닌데? 왜? 죄 짓고 있으니까 아직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그리고 새 걸 입었으니까 죄를 지으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아까 입었다는 표현을 쓴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옛 성품과 옛 사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도 인정을 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혼돈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새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예요? 바로 그런 새 사람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옛 성품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제가 오래전에 드렸던 말씀 같아서 얼른 빨리 지나갈 텐데요. 그런 새 성품을 가진 것하고 옛 성품이 우리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성품에 자꾸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과 연습과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삶에 필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말씀에서 그렇게 살으라고 명령도 해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처럼, 그 새로운 것을 입은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에게는 옛 성품도 같이 있어서 그 옛 성품이 때로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꾸 내 자신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말씀 지난번에 드렸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새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내 자신이 자꾸 그쪽에 연습을 시키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필요하다는 것들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육체의 소욕, 옛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옛 것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들로,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은 것처럼 또 새 성품이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먹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공부하는 이런 쪽에 자꾸 우리 자신을 들여놓고, 또 예배, 집회, 물론 이제 이게 예배 시간에 빠져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도 혼자도 잘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자신을 자꾸 그런 쪽에 넣어가는 그런 새 성품의 삶으로 키워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 성품과 새 성품에 대한 이런 비교의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준비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요한 서신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있었던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새 성품으로 새 사람을 입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서신서에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요한서신서 앞쪽에 이제 어떤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써놓은 이런 개론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요한서신서를 공부하기 전에 같이 이제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공부하는 분들하고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앞에 이런 이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서신서를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는데, 또 많은 이 바울이 쓴 서신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서신서들을 쓸 때 그 편지를 보내는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서신서를 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한서신서에 아주 배경적인 것으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초대교회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주장들을 했냐면 영주주의라는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합니다. 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한 것들은 대충 살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하고 같은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육신의 것들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도 예수님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이 이론으로 이렇게 가르쳐지면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할 수 없는 아주 무질서한 이런 삶들을 삽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공부하던 같이 이렇게 그룹 공부를 하던 그 책의 앞쪽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굉장히 참 뭐라 그래요? 그 아주 망신 속에 있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거기 써요. 왜 그러냐면 막 교회들이 너무 어려운 거야. 특히 큰 교회들 막 무너지기도 하고 뭐 거기에 막 그 이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뭐 세습 또 뭐 착취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돈스럽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혼돈을 갖게 한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된 거기에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수 있다. 물론 우리도 똑같은 경계를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이런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를 거기 요한서신서를 잘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정말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들을 거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첫째는 교리적으로 맞느냐 하는 건데, 교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다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오늘 아침에도 예배드린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대답이 없으네요. 믿으세요? 네. 믿으면 그분들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분들입니다. 뭐 거기 믿는다는 속에는 다 들어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것,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리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가신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지, 우리의 구원자를 믿는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 그걸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제가 주보에 썼는데, 두 번째는 도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인 모습. 그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그리스도의 계명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저희들이 복음 전하고 할 때는 믿음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전했는데 그분들이 정말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게 되면 오늘 예배 시간에 부른 많은 찬송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감사한다. 그리고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정말 나의 주님처럼 내 삶에 이렇게 같이 살아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찬양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내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앞에 믿음으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야지.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기 제가 표현을 그냥 계명에 대한 순종의 태도라고 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있으면 우리 믿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거는 물론 믿는 게 우선이지만 그런 마음들이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서신서에서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거는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도덕적인 모습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죠. 선하게 살아야죠.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특히 앞에 5개 계명.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런 우리들 중에도 그런 경우 있어요. 믿음은 다 됐지. 어떻게 잘 살아줘야 돼?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쓸 수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간다고 하면 믿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척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런 거 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게 다 필요한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질 하지 말라 그랬죠? 계명에. 하나님이 보십니다. 또
그 탐욕을 하지 말라 그랬죠.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다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계명 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이런 태도가 있는 것도 하나의 믿는 자의 증거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그 부분의 제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세 번째는 이런 건 사회적인 점검을 해야 된다. 좀 이제 이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내 모습이 어떠냐. 그것도 변화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으면. 그게 뭐냐면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또는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졌어야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제가 말씀 정확히 찾지 못하겠는데 어느 젊은이가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너 계명에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참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네 그걸 다 갖다 나눠줘라. 그러니까 떠나가 버렸죠. 못했죠. 그런가 하면 어떤 그 세리라든가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많은 그 재산들을 남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의 그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증거, 내가 예수님 믿는 자인지의 확인, 이런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나의 사랑이 있느냐.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느냐.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오늘 그 주제의 두 번째 새 사람, 그 다음에 새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 새 계명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옛 계명에다가 새 계명까지 플러스해 가지고 예수님은 이야기할 때 두 계명을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 요한서신서에 들어가면 거기에 많은 표현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요한서신서의 가장 대표적인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제 사랑. 바로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웃에 대한 또는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아마도 아직 내가 그런 주님을 믿은 믿음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이런 모습들이 아직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새롭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기 주제인 새 계명의 이야기입니다. 이 새 계명은 사실은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이 성경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이런 상황이었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이제 그들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들 중에 여러 가지들을 당부하세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 그 다음에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교훈적인 이야기 하면서 거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말씀이 바로 새 계명,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거기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성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랑을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내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이런 좋은 일을 해주신 내 죄를 다 가져가신 그런 것들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런 것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내게
정말 다른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 대한 그런 사랑의 순종의 것들이 있는지. 그건 아까 두 번째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과 하나님께 내게 명령하신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엄한 이런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내 마음의 느낌이 있는지, 내 삶이 그렇게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내 가운데 있는지. 여기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사랑해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자녀인 줄 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그 23장, 14장, 15, 16장 여기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 번 반복을 하십니다. 15장 12절, 17절도 잠깐 읽어드릴게요. 15장 12절, 요한복음 15장 12, 17절입니다. 12에서 17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 새 계명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이제 많은 말씀들 중에 이 말씀 말고 다른 많은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여기 친히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사랑으로? 자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내어 주기까지 사랑했다. 한 표현으로 하면 끔찍히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게 됐어요. 바로 그게 그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성도들의 사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하나 이제 읽다가 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이제 교회를 좀 선택해야 되겠다. 이제 지방을 이제 다른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건전한 교회, 그리고 복음적인 교회, 이런 교회를 찾아야지 여러 교회를 다녀봤대요. 다녀봤는데 그가 나중에 이제 선택한 교회가 있어서 어떻게 그 교회를 선택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그런 질문을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고 볼살핌이 있는 영성이 더한 교회, 이런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는 정말 교리적으로 복음적으로 정말 성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랑이 없어졌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이제 많은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이 회개, 고백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인가 이런 그 기억이 났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그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어느 형제가 이제 젊은 형제님이 나오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세요.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가슴에 이렇게 좀 아쉬움과 또 이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는 이런 이제 좀 복받침이 있었던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런 이제 기회 경험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이제 복음서에 있는 그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런 말씀을 교제를 들었을 텐데 그때 이제 많은 그 사마리아인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요. 율법사, 선지자도 지나가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어쨌든 그들을 그 사마리아인이 아니죠. 그 이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 마지막에 지나서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그가 그를 이제 건져주는, 구해주는 이런 이제 장면들 잘 아시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좀 이제 참 마음에 이렇게 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성도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 사랑을 그런 정말 필요한 이런 상황에 있는 어느 형제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있던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성도가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이런 이제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교회가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기보다는 정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좀 죄송한 이런 마음으로 이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는 아무리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거기에 정말 사랑이 같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더 많은 교리와 더 많은 이 율법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뭘 치는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우리에게는 더 많은 사랑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이것이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를 잘 이제 점검해봐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한 그 수요일 저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정말 교회도 또 내 자신도 때로 어떤 그런 이제 사랑에 대해서 정말 그 인색한 이런 모습들을 때로 그 보여줄 때,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되고 또 그런 사랑들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22절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실은 이제 앞에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들을 이제 반복하면서 예수님께서 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그리고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어떤 규정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넉넉히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 중에 하나인 것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15장에서 친구를 위해서 죽는 이런 사랑으로 그 표현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만큼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에 때로는 여기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아직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들이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들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정말 신실치 않은 자들, 그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미워할 만한 사람 또는 세상의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까지도 이제 사랑해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새 성품을 소유한 사람, 새 사람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사랑의 세 계명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이웃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마침 오늘 이제 수양회 여름 캠프 여름 캠프 주제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하고 좀 연관이 돼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는데, 원주교회 홈커밍 여름 캠프네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에베소 2장 19절이죠. 그 주제 말씀인데 여기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 뭐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가족.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되고, 사실 우리들은 뭐 사랑 이야기할 때 이렇게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 삶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 가족 사랑은 잘 하잖아요. 그죠? 끔찍하게 사랑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들, 자식 사랑
끔찍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두 다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가족.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제 가족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 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런 사랑에 대한 사랑을 저희 성도들 간에 나눌 수 있고요. 또 이웃에 대한 이런 것들도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주님이 이웃과 같은 사람이 아닌 원수 같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그렇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이셨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사랑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를 바라면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